이 시대의 영성신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믿음은 식어져 가고 소망은 사라져 가고 사랑은 부패되어 간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적당히 하는 믿음, 소망이라고는 찾는데 오직 돈밖에 소망이 없는 삶, 사랑을 하긴 하는데 나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대에 어떤 높은 목표를 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또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또 쉽지는 않고 또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많이 보이면 참 좋을 것 같고, 보이는 물질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그래도 아직은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될 텐데 우리는 그런 땅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높은 데 목표를 두고 참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사랑을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오롯이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이 바로 서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사랑다워지기 위해서,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일까? 무엇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 구별되는 사랑인 걸까? 오늘 참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5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하는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참된 사랑은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사랑을 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짓이 있는 사랑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로마서를 쓸 때에 거짓된 사랑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위선이에요. 선을 가장하는 것, 뭘 하는 척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위선이죠. 위선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도자기 감별하는 데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빚어냈는데 속 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겉에 이렇게 표면에 약간 실금이 가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밖에 내서 팔을까 아니면 깨버릴까, 만들려고 고생했는데 표면에 실금이 갔으니까 이렇게 유약 착색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쓰는 데는 이상은 없으니까 팔아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다 뭐 하냐면 유약에 광택하는 왁스를 이렇게 싹 다 바르거든요. 그게 바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자기가 멀쩡하니까 그냥 사가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자기를 살 때 햇볕에다 이렇게 도자기를 살살 돌려봅니다. 놀랍게도 빛이 투과가 되면 실금이 가도 그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햇볕에 실금이 간 것을 확인을 했는데 없으면 거짓이 없는 거고요, 실금이 있으면 위선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장하지 않았다, 속이지 않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사랑이 오염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코팅한 왁스가 녹아버리거나 벗겨져 버리면 사람들은 속았다 생각하겠죠.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계는 깨지게 되고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다워지려면 참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탕발림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말을 나눠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그 진실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속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했어.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떨까? 나는 속였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나의 마음은 어떨까?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내가 이미 거짓말해서 속였기 때문에. 관계는 점점 서먹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속였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한에는.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나 위주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다 당신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사랑답게 만들려면 진짜로 사랑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것을 하나 강조하는데 9절을 한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반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선한 것을 좋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한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혐오감이 들어서 싫어가지고 이걸 분리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적용할 때, 이해할 때 가장 쉬운 말이 얘기가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집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해놓고 뭐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거나, 저희들은 아이들 셋이 있으니까 뭐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저도 합니다. 예, 제 아내만 빠지고, 뭐 물론 제 아내가 대부분의 걸 하지만 하는데, 거기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선택권 줄 때 음식물 쓰레기는 제일 꼴찌가 버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왜요? 더럽고 냄새나니까.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산책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친구네 집이나 이웃집 가가지고 별일 없었냐고 얘기하면서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냄새나고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는 빨리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리면 버릴수록 좋아요. 빨리 나에게서 분리를 시켜야 내게 좋다 얘기를 합니다. 악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데 내가 좋으면, 내가 사랑하면 뭐 남이 어떻든 간에 무슨 상관 있어, 나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성향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때로는 그루밍으로 보이고 때로는 스토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만의 멋있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랑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악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담겨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욕망이 사랑에 담기게 되면 그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선한 것이거든요. 매스컴에 종종 오르잖아요. 많은 일들이, 정말 악한 의도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일부의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요. 정도의 강함만 다르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면 악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닌데 그걸 사랑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그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이루셔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선에 속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거짓되지 않고, 그리고 참된 순수한 사랑으로, 선에 속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선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한 참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참된 사랑의 모습이에요.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한다. 두 번째 참된 사랑의 모습은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이 없고 선한 사랑을 성도들 간에 함께하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같은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부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핏줄이라서 더 땡기고 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역시 핏줄은 달라. 아유, 핏줄이라 그런지 내 핏줄이라 그런지 더 사랑하게 돼. 이게 피부치 사랑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형은 아우를 돌보고 아우는 형을 믿고 따르겠지요. 끈끈한 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가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한 아버지를 섬겨요.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언젠가 그 하늘나라에서 다시 또 만나게 될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서로 우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애한다는 말은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정하게 대해라 이 얘기예요. 다정하게 대해라 이게 원래 뜻이에요. 교회 오시면 누가 나와서 나한테 인사하겠지. 이거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하는 얘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죠. 이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오든 내가 잘 아는 형제자매가 오든 먼저 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반갑게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는 체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내가 먼저 가서 반갑습니다, 저는 누굽니다 라고 내 소개를 하지 않는 한 서로 알기는 쉽지 않아요. 서로 우애한다는 얘기는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어디 사시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알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게 바로 서로 우애하는 실천의 모습이에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란 말입니다. 다정하게. 또 나아가서 또 해야 될 게 존경하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게 되면 형제 우애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상대방이 내게 존경받은 말을 일을 해서 내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잘 대해줬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한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영광된 자리를 먼저 내준다 이 얘기예요. 그게 원래 뜻이에요. 왜 그럼 형제 자매에게 영광된 자리를 먼저 내주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그리스도 안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존경을 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이유는 내 옆에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존귀한지 안 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옆에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문제는 누가 먼저 이 존귀함을 인정하느냐, 그거예요.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봐봐요. 이게 빨리 먼저 인정 안 하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참 존귀합니다, 빨리 얘기를 해야죠.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이에요.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왜? 보통의 식구들은 그냥 낳아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가족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이거를 살아있는 유기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유기체는 내 혼자 지체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중요하냐면 나도 나지만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상이어야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나 정상이고 나머지 지체들이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되는가? 내가 온전히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기체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유기체는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말이 아니라 진심이 되려면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은 다 내려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찮아 보이는 것들. 이 하찮은 것들. 아유,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돼? 수준 안 맞아가지고 참 힘들겠네. 이것은 내가 높아지는 교만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 위로 보여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아래에서 위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돌아보면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귀한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부사님들, 목자님들 빼고도 정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늘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존경심이 절로 나와요.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나 같으면 저렇게 늘 못할 것 같은데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세요.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많다라는 얘기는 바꿔 생각하면 나를 누군가 존경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는 얘기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정말 서로 우애함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듣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사랑은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사랑은 존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섬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끝난다면 그건 다 헛것이에요. 사랑은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잘 보세요. 근데 섬기려고 하면 게으르면 못 섬겨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섬김도 못하고 게으른 사람은 참된 사랑도 이루지 못합니다. 왜? 참된 사랑은 부지런히 하지 않는 한 안 되거든요.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의 몸이 게을러서 그럴 수 있어요. 시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나. 그러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세웠으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에 참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참된 사랑을 못하느냐? 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태하고
그 다음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해주면 되지 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지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열정적인 마음이 그 마음을 대신해, 게으른 마음을 대신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섬김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지식도 아니에요. 똑똑함도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일 뿐이에요. 진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심히 뭔가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지난 월드컵에 지금 이제 4강까지 다 가렸는데 우리나라가 16강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16강 간 것도 행복하지만 뭘 더 기억해야 되냐면 그들이 끝까지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동받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오픈런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 명품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 제품이 발매되는 날 전날이나 전전날에 그 매장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돗자리 깔고 그리고 잠을 자거나 새벽부터 줄 서 있다가 매장이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전속력으로 달려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잡아서 사갖고 나오는 것을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오픈, 문이 열리면 런, 달린다 이 얘기예요. 샤넬 가방 사기 위해서, 롤렉스 시계 사기 위해서, 에르메스 가방 사려고 오픈런을 감당하는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겠죠? 안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세우는데 이런 열정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열정은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열정으로 늘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열심 있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열심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며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참된 사랑이 샘솟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 참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 참된 사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참된 사랑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참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좋은 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12절에 말하고 있는 기쁨, 인내,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서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빨리 이 부분들을 해치고 나가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진짜 내 안에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기쁜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랑이 있다면 저는 인정하지만 억지로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함께하면 당연히 기쁘고 즐겁죠. 당연히 그렇죠.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커플들이 있거든요. CC, 처치 커플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그냥 말 안 해도 서로 그냥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마치 예전에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모습은 똑같아요. 사랑을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인하고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싹 틔우고 있는데 맨날 서로 만날 때마다 찡그리고 막 우락부락 그러면서 맨날 막 싸우고
만날 때마다 그런다면 저는 거기에 의문을 던질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걸까? 물론 때로는 티격태격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서로 삐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라면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만날 때마다 행복해야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만남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병을 낫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서로 즐거우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긍정적이 되냐? 아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긍정적이 돼요. 나 때문에. 이게 사랑의 바이러스예요. 사랑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에는 기쁨,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인내도 같이 가야 합니다. 흔히 결혼해서 한 3년 차 안쪽으로는 우리가 신혼부부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함께 서로를 알아가면서 즐겁고 기쁜 시간이라고 해서 신혼부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결혼생활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럴 때 어른들이 그냥 참으면 돼 라고 하면 이 신혼부부들이 들을 때, 우리 한솔이 자매 같은 신혼부부가 들을 때는 참기는 왜 참아? 할 말 다 하고 살고 그리고 다 하고 그러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잔소리만 들릴 거고요. 뭘 참긴 참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조금 있으면 30년 차인데 결혼 30년 차인데 여러분한테 결혼 생활 잘하려면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크떡크떡 이러고 계시는 거고요. 신혼부부들은 그걸 왜 참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으셔야 되는 거죠? 예, 결혼 생활이 평탄하려면 참고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남편 아내를 할지라도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진짜로 안 움직여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는 나를 중심으로 하면 남은 힘들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저희 집은 항상 논쟁을 해요. 내 아내가 더 성숙할까, 내가 더 성숙할까. 그런 거죠. 먼저 알고 먼저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람이 그때는 더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물론 막연히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언젠가 더 좋은 방향으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급한 사람은 절대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참된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오랜 기다림가를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나지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떠올지도 몰라요. 지금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직장 안에서나 학교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거든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많이 참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참으셨던 거에 전부는 못하더라도 그거 조금만 좀 닮아서 참아주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참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 갖다가도 불쑥불쑥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거기다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다 쏟아부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전 잘 참아요.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제가 장담컨대 제가 어떤 말 한마디 하면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실 분들 여기 수두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못 참습니다. 인격이 좋다고요? 아니요.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절대로 서로 원수된다는 거 저는 잘 압니다. 뭔만 얘기만 하면 딱 되는지. 인간적인 노력은 금방 한계를 드러내요. 내가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참으려 한다?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참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욱더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부사장님들이나 교사들이나 목자들 같이 그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도 소망을 갖고 기대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가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사랑의 네 번째 목적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도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참된 사랑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랑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된 사랑의 마지막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 필요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물질을 나눠줄 때가 있겠죠. 초대교회 같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질은 넘쳐서 나눠주는 경우보다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나눠주느냐? 나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이 더 필요할 때 나누는 거예요. 돌아오는 성탄 주일날 저희들이 청년부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바자회에 물건을 내놓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내놓는 손길을 보면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괜찮은 물건, 가져가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을 내놓는다. 그 얘기는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쓸 수 있기를 원하고 나는 이걸 기부하는 거니까 이 기부금을 통해서 누군가 또 다른 데에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놓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쓸 수도 없는 거, 진짜 처치곤란한 걸 만약에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이라면 내게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괜찮은 걸 내놔야 되는 거죠. 아예 참된 사랑으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하고 나간다고 그러면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또한 참된 사랑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합니다. 지금이야 뭐 돈을 내면은 숙박할 수 있는 숙박지가 참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숙박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순례자들이나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은 가진 돈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집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하루 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잠자리와 음식과 필요한 섬김을 제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귀찮은 일입니다.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해줬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되게 생생나는 일도 또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했던 겁니다. 손님을 잘 대접한다. 그러면 대접의 중심이 누구냐? 손님이 중심인 거예요. 손님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손님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목적입니다.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한 식구된 형제와 자매를 잘 대접하고 잘하는 거, 이건 손님 대접이 아닙니다. 왜?
믿음 안에 한 형제요 자매는 손님이 아니라 식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누굴까? 만약에 교회의 손님이라 그러면 바깥에서 오신, 외부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손님인 거예요. 그분들이 손님인 거예요. 손님. 외부의 손님들이 오실 때 그냥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늘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손님 대접을 잘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에요.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도림교회 오면 참 편하네요. 그리고 도림교회 오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큰 격려,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오세요. 저희 교회. 제가 진짜 목회 활동비로 목사님들 밥 사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사줘요. 교회를 많이 와요.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근데 도림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많이 친교회도 하고, 이번 12월에도 저희가 견인지와 친교회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는데, 함께 오시는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도림교회 오면 내가 귀하게 섬김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손님 대접을 참 잘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복받을 교회예요. 아멘. 참된 사랑으로 손님 대접에 힘쓰면 그것이 받는 사람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런저런 기회가 생기거든 손 대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서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조금 잘못 가르치셨는지 어떤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외부에 뭐 강사님이나 누가 와서 이런 것들을 잘 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요, 할 수만 있다면 손님을 대접하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아이고 목사님 또 그냥 교회 돈 안 쓰고 또 남 시켜가지고 대접하기. 저희 교회 넉넉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건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사랑으로 손님 대접에 힘쓰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했잖아요. 천사들 대접했잖아요. 조카 롯을 살릴 수 있었어요. 사람 목숨을 살렸어요. 손님 대접한 거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섬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살려줬어요.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은요, 축복받을 수 있는 직통 계시에요. 이게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손님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의 마지막 5번째 모습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드렸네요. 많은 걸 강조했는데 여기에 핵심은 하나예요. 뭡니까? 참된 사랑을 알아야 해요. 참된 사랑은 거짓이 없고 선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형제자매를 친절히 대하고 존중해 주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는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물질로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런 높은 수준의 사랑의 마음을 두고 실천하가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다짐으로 옆사람을 잘 보세요.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제가 정말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잖아요.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교회가 채워질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참된 사랑이 넘쳐나면 기막히게 그 냄새를 맡고 다 오실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다양연이 부흥하게 되고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이제 참된 사랑에 힘쓰는 거예요. 더 노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참된 사랑이 넘치는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리라. 함께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이곳에 참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참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그 발걸음 속에 참된 사랑의 흔적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풍성케 하셔서 마침내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